이 설교 제목이 파란 글씨 시작. 당신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이 말을 대답해 보셔야 된다. 내게 성령이 오셨을까? 자, 이게 오늘 아까 아침에 제가 말씀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만 읽고 막 지나가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오후에는 설명을 조금만 하고 말씀을 읽고 짧게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 자, 첫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신앙을 통하여 참된 신앙을 갖게 해서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모든 유익,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들이 또 많아요. 그것들이 또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유익한 것인데 이것들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말씀이 깁니까? 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이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많은 일을 하시다는 거예요. 많은 작업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그 선물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까도 아침에도 말했습니다만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구원의 사역,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셔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했죠. 사도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사도들도 자기들도 어떡하나, 예수님까지 가시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없으면 우리 못 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 떨지 마라, 겁내지 마, 내가 실성을 말해줄게. 내가 가면 가서 내가 나 아닌 다른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너희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모든 진리의 이 내용을 다 설명해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베푸는 모든 은혜들을 그분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실 테니까 베풀 테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게 첫째. 자, 로마서 8장 15절 17절 같이 읽으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종은 눈치를 봅니다. 종들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여종들은 여주인의 눈치를 보고 맞을까 싶어가지고 아니면 혼날까 봐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양자, 아들로 입양된 아들은 아버지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쫓겨날 일도 없고 해고될 일도 없고 두드려 맞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양자의 영, 양자의 마음, 나는 이제 아들이 되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 밑에 하나님.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빠를 그 밑에 하나님이라고 써놨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그냥 아들 양자가 아니고 그냥 양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양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하고 똑같은 자격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는 상속자가 되실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자격을 가진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다. 누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시는 분 누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땅에서 고생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을 갖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이것 때문에 박해받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이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자잘한 고난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오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누구? 어떤 영? 그 아들의 영.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를 홍길동이는 아버지를 부르지 못해요. 소인이 그렇게 보잖아요. 자기를 소인이라고 소인. 소자라고 말을 못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홍길동이가. 왜? 그 사람은 종의 영을 갖고 있어요. 홍길동이는 하인이야. 서자가 돼가지고. 근데 우리는 아들이 됐다. 우리는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당당하게 누구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아빠. 아빠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이름이잖아요. 더 친근한 이름.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빠,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내주라는 말은 안에서 주거하신다. 내주. 영어로 말하면 indwell.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주하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생수의 강 끊임없이 할 때 같이 끊임없이 멈춤이 없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말 쓰죠. 성령의 역사. 그게 일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영어로 말하면 그게 work. 영어로 말하면 안 된다 그렇지 참.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역사가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 아버지, 옛날 얘기하는 그 역사가 아니고 이 역사라는 것은 힘있게 섭니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말 해요.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들어봤습니까? 그 말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께서 안 오셨으면 우리 몸은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목욕탕에 가서 많이 씻고 깨끗하게 막 향수를 칠하고 해도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성전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막 병들고 부러지고 막 장애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막 더럽고 그래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는 뭐야?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전같이 잘 관리하라고 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글을 읽는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와서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모인 데서 막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하자마자 우리가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졌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구나 할 때에 바로 그 죄 사함을 위한 회개가 터지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막 방언이 나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이 고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현상적으로 볼 때요, 그죠? 현상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실 그런 상황이 될 때 제일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고 싶을 때는 죄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1907년도 100년 이상 120년 전에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전 세계를 막 흔들었던 그런 큰 성령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한 5년 10년 상관에 거기 LA에 있는 아주사라는 스트리트 거리에 그리고 인도에 있는 몇몇 중요한 그 장소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한꺼번에 꽉 이 성령운동이 터졌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앞에 서가지고 막 설교할 때 죄 회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전부 죄 회개하라고. 당신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범죄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너희들이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지금 다 죄 회개하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맨날 며칠 밥도 안 먹고 계속 울면서 기도 막 그렇게 회개기도 하니까 그 당시에 이 평양이 완전히 확 뒤집어졌잖아. 그게 세계 교회사에서 나오는 위대한 성경운동이 그게 여러분 회개할 때 죄 사함 받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확 부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일이 필요하고 막 하면 우리 죄 회개부터 시작해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막 죄 회개하는 운동을 하면 거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텐데 우리가 왜 부활해요? 부활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 속에 누가 계셔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를 신령하게 변화시키신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자, 에베소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뭐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고 그래요. 은사.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은사 때문에 우리에게 또 직분이 생겨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직분이 생겨요. 은사나 직분은 다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은사가 교회를 막 깨뜨리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교회를 막 깨뜨리면 그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건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준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깨뜨려요? 은사를 받았다가 막 교만해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 막 상처 주고 그런 건 전부 다 정상적인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직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없는 직분이지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보세요. 목사, 교사, 또 다른 직분들 여러분 갖고 있는 직분은 권사, 집사, 장로 이 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어린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또 자라나는 성도들을 더 든든히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 전체 그리스도의 몸이 작동해가지고 그저께 와서 막 이렇게 돕는 저런 것도 다 봉사하잖아요. 은사들을 가지고 막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는 어떤 은사나 직분도 사실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 나는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은 힘이 빠졌어. 안 돼. 그러면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은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는 은퇴가 없는데 어떤 때 은퇴가 있는가 하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할 때 심지어는 여러분 저 교회 조용히 구석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은사거든요. 그런 은사들은 은퇴가 없어요. 그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막 일어서니까요.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연약한 교회들이 치유가 되고 교회 교우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낫고 여러분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일어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하는 그런 기능이 사라진 그런 은사들은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은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이 은사를 분량대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자기를 나타내신다 할 때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작동하신다는 거거든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각 사람에게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나는 요런 은사 갖고 싶은데 요런 은사 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 누구셔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누구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 몽창 다 주시는 분은 몰빵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에게 각양 은사를 다 주시죠. 나는 은사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십니다. 각양.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크게 역사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지만 조용히 일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으면 제가 그냥 외워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런 말씀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같이 비교해, 동시에 이렇게 대조해놨어요. 비교해놨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 술 취한다 하는 것은 술에 아딕됐다는 거예요. 중독됐다. 술에 중독된 사람들은 술 안 마시면 막 어떻게 해요? 손이 막 떨리고 막 힘들어요. 그러고 술 취해야 돼. 술 취하면 누가 자기를 컨트롤 합니까? 술 취한 사람을 누가 지배합니까? 술이. 그게 중독이에요. 술에 중독되면 술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저는 술 안 먹어봤는데도 알잖아요. 하도 많이 봤으니까. 술 들어가면 술이 이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하고, 술이 사람을 갖다가 막 잠들게도 하고, 깨가지고 막 벌떡벌떡 뛰게도 하고, 이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감당을 못 하잖아요. 술 잡사보신 분들 알죠? 아무도 술 먹어본 적 없는 것처럼 입 싹 다 빠져 계시는데, 술 잡사보신 분들 있어요. 술 취해보는 것도 한번 취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취해지더라고, 저는. 제가 한번 술 취해보려고 먹었는데, 저는 술 안 취해져요. 그리고 나는 술 안 취해져.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먹으면 술 취한다는데, 니 안 취하네? 내고. 그래서 내가 왜 술 안 취할까? 나중에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이 엄청 싫어요. 우리 아버지 이만천 목사님이 술이 말술이었대요. 안 취했대요. 아, 내가 우리 아버지 피를 받아 그런가 보다. 저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끊었어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같이 약속을 하고 딱 실험해 봤다니까요. 딴 데 가서 또 얘기해봤더니 저한테 오해받게 만드시지 마세요. 저보고 막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 막 있는데, 그래서 이단 된 건 아닌데, 취업해봤는데 안 취해집니다. 근데 취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내 친구들도 있고, 술이 사람은 거다.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대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 보면 성질 팍 내고 화 팍 내고 이런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은 그걸 못해.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지배하셔? 우리 자신이 이 지배권을 누구한테 내드렸어요? 성령께 내드렸기 때문에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참아라.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라. 할 말 있어 가만히 있어 봐라. 예, 알겠습니다. 기쁘냐? 웃어라. 막 웃고 찬송해라. 찬양하고 기도해라. 성령께 막 지배당하니까 우리가 성령 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술한테 막 지배당하는 것처럼 성령께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의 상태예요. 성령의 충만을 관찰해 보면 항상 1년 365일, 12달,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성령의 충만한 연습이 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고 지배받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정말 잘 없는데, 야, 저분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언제 보더라도 저분은 성령 충만하구나 하는 그런 지경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술에 지배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성령에서 가라면 가고, 성령에서 오라면 오고, 성령에서 사람들이 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나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성령 하나님을 이제 알고 있습니까? 바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게 오신 사실을 확신합니까? 아멘. 나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이것은 내게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자, 나는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나를 감동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술 취한 사람이 술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원성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